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예배해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잠언 21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얼마든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 다르게 말해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의 삶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행위, 나의 삶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요.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가 공의롭게 살아가고 또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감찰하시고 또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보면 악인이 승승장구를 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굳이 내가 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도 저 악인처럼 살아서 형통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여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형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악인의 행동, 악인의 삶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하신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결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온매무새를 다잡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도 감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은 바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 안에 있는 도랑을 얼마든지 통제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고레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향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요, 내 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욕심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왜 나만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그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제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마음과 삶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람 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이 그렇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